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같이요.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 쓰임받는 구역이 되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구역 헌신예배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신년도 이제 오래간만에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 각 구역에 은혜 주시고 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 각 성도님들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쁨이 가득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자랑스럽고 자다가 가만히 생각하면 막 그래도 또 기쁘고 또 행복하고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올해 6개 구역으로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특히 이제 5구역, 6구역은 5구역 또 교회를 잘 그렇게 출석하지 못하는 연약한 이제 전도를 받아 믿음의 길을 그렇게 가고 있는 지체들이고 또 우리 6구역도 새롭게 작년에 이렇게 이제 또 오셔서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는 지금 그렇게 잘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또 잘 세워져 가실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또 주신 자리에서 열심을 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18장 말씀인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을 이렇게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저들에는 악착같이 저들은 딱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보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죠. 우리도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나는 들어간다. 나는 그 나라 백성이다.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데 본문에서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에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죠? 백성들을 재판하고 있죠. 그렇죠? 백성들이 대략 학자들은 지금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200만 명에 육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들을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누가 다 처리하고 있어요? 모세가 다 처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산이 지금 350만이 조금 안 된다고 그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재판을 하고 또 민사, 형사 이런 일들을 다 다루는데 판사가 한 명밖에 없다.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모세가 아주 어렵게 하루 종일 이와 같이 재판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이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이야기를 아주 귀한 조언을 해줍니다. 어떤 조언을 해줍니까? 17절 18절 말씀에 나오죠.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짐이 너무 무겁다. 백성들도 너무 힘들다. 너도 이와 같이 하다가는 소위 말하면 제명에 못 산다. 제명에까지 못 살고 죽는다. 너무 피곤하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래 가기가 어렵다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에게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주는데 그것이 뭡니까?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백성 중에서 좀 뭔가 좀 할 수 있는 이들을 골라서 그들을 가르쳐서 사역을 그들에게 위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혼자서 다 하지 말고 꼭 필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은 모세가 하고 나머지는 10부장 10명의 무리를 해서 그 중에 장을 한 명 뽑아서 그를 10부장이라 그러고 100부장 100명이 있어서 그 100명의 장을 100부장이라고 그 이 100명의 장이 10개 모이면 1000명이 되잖아요. 그 1000명의 장을 1000부장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따라서 10부장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10부장이 하고 예를 들어서 한 집에 숟가락이 하나 없어진 거예요. 그럼 숟가락 찾는 일에 1000부장한테 가고 숟가락 좀 찾아주세요.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건 10부장이 하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정비하라라는 그런 조언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역자를 세우고 또 사역을 위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것에 아주 중요한 유익이 이제 생기죠. 뭐냐면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처리할 수가 있어요. 또 백성들이 또 모세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다 자질 있는 이들이 다 일할 수 있고 자기의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다 일을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또 백성들을 위하여 다 이렇게 펼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죠. 또 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백성들을 세밀하게 돌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아주 세부적인 그런 일들까지도 함께 돕고 또 해결해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아주 조직력이 아주 굳건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이 어때요? 그러니까 아주 알차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적용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게 된 목적이 있듯이,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세계 비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그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우리 서강교회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다 같이요. 시작. 그렇죠. 2111 비전이에요. 2000 제자, 100 순장, 100 교회, 100 선교사. 2111 비전,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 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힘써 행해야 할 일입니다. 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누가 서강교회입니까? 서강교회는 누구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강교회 구성원이고 우리 모두가 합쳐져서 서강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강교회에게 주신 이 비전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실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실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 쎄빠지게 아유 쇠가 빠지게 죄송합니다. 이 악한 생각이 갑자기 들어오네. 거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주여, 목회자 한 사람이 이루어야 될 비전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목회자는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고 교회된 모든 성도가 함께 어떻게 해요? 행해 가야 할 사명이 바로 이 111 비전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소외될 수 없어요.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어요. 모두가 다 이 비전 앞에 엎드려서 드려져야 합니다. 온 성도가 그러면 이 비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적합한 방법이 뭘까요? 온 성도가 이 비전에 참여할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비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고 그리고 훈련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사역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들을 만들고 그 사역의 현장들에 그 세워진 그 일꾼들, 그들을 그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여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는 그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것으로 주께 충성하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런 사역들이 각 개인들의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비전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이렇게 헌신 예배를 이렇게 딱 준비하고 각 보니까 아까 나가면서 보니까 아유 이 남자는 너의 신발이 왜 이리 많노? 이러면서 여지껏 보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다. 뭐 이러면서 제가 들으니까 그런 소리들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것을 보면서 서로 와보라. 뭔가 일어나고 있다. 뭐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서로 보면서 서로 도전을 받으면서 서로 더 기도하면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교회의 실제적인 사역의 장,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역의 장이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감당할 아주 중요한 어떤 면에서 핵심적인 사역의 장이에요. 그게 어디냐? 그것이 바로 구역입니다. 구역. 이 구역 식구예요. 작은 교회, 작은 소그룹, 목장이에요. 여기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는 이 일이야말로 교회가 세워가야 할 가장 최대의 중요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교회의 나머지 어떤 이런 사역들과 나머지 어떤 이런 일들은 다 이렇게 영혼을 세우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다 사역들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깨끗이 하고 식상을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뭐 다 그런 거 성길 일꾼들을 세우고 다 뭐예요? 사람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 세우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어떤 면에서 중요시하며 일어나야 될 사역이 뭔가 하면 바로 이 구역 사역이에요. 구역 사역. 구역 사역이 돼야 주님의 교회가 은혜 받고 또 각 가정들이 서로 잘 돌봄을 받게 되고 가정들에 있는 어려움들과 일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함께 다루어 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도 그 일을 함께 하면서 어려운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구역의 같은 식구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개인적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가정에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서로 의논하면서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하다가 또 안 되면 또 목회자한테 또 그것도 기도도 부탁하고 신방도 또 부탁하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같이 섬겨가는 거예요. 사역자가 되어서 다 함께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동참하는 그 자신이 건강해지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또 목회자는 그런 이 성도들이 돌보는 일이 있으니까 또 그 나머지 시간에 목회자의 본연의 일에 또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에 오히려 더 여유롭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역이 되어지고 다 되어 있지만은 모세 한 사람이 해가지고 다 재판할 것부터 시작해갖고 다 먹는 것과 청소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목회자 혼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퍼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각 구역들이 분담해서 작은 교회로서 구역의 일꾼들부터 해가지고 쫙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뭐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게 주신 분량을 가지고 구역에서 오히려 저보다 더 적합하게 대화를 할 수 있고 저보다 더 적합하게 서로의 실정을 알고 더 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나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아름답게 더 보람차게 섬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구역에도 제가 하면서 저는 아직까지 이번 우리 구역 모임을 죄송하지만 한 번도 못 했어요. 우리 구역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고민만 하고 못 했어요. 그래서 하고 나서 이제 합시다 이래 놓고 나서 제가 집에 코로나 집에 오고 또 지난주에는 또 명절이 지나면서 또 제가 또 아파가지고 또 끙끙대고 지금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그 같이 볼라 그래도 같이 볼기도 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나왔는데 근데 이제 일단은 어쨌든 우리 신나라 집사님 그 가정도 저번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매주 이렇게 교회 잘 못 나오고 그래 하니까 가서 예배 드리고 또 말씀 교육할 거 교육하고 보고 그리고 또 돌아봐야 될 분들 가정에 못 가는 분은 전화로 이렇게 확인을 이렇게 하고 또 지금 어떻게 또 가정 상황이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 또 확인도 이렇게 하고 우리 또 이제 우리 권찰로 있는 우리 김종건 집사님께는 또 집에 또 신방도 가서 함께 예배도 같이 한번 드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제가 좀 낫고 나면 이제 저희 집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렇게 신방도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이 있는 구역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이렇게 할 생각인데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정말 보람차요. 너무 보람차요. 우리 신나라 성도님 저 다 있는데 그 어렵고 이래 하는데 그건 자주 못 가요. 왜냐하면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컨디션이 좋을 때를 골라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고 하니까 그렇게 가는데 그럴 때 이리 다 갖고 가면은 아유 그저 함께 같이 막 예배만 하고 기도만 하고 이러는데도 얼마나 소위 은혜를 받고 얼마나 주의 은혜에 감격해하고 그저 뭐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의지하고 얼마나 이게 위로요 또한 격려요 또한 회복이요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것입니다. 약한 지체들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이들 가가지고 보고 구역을 통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이 얼마나 이게 보람차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이 놀랍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주님의 교회가 사역의 장이 바로 이제 구역입니다. 구역, 작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구역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뭐죠? 예, 잘 보이시는군요.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교회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말씀 좀 몰라도, 좀 대단한 거 잘 못해도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인 거예요. 구역에서 일어나야 제일 먼저는 뭐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대단한 가르침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단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모이면 그저 빵긋빵긋 웃어주고, 모이면 그저 손잡아주고, 모이면은 어쨌든 내가 그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되고, 모이면은 어쨌든 내가 그를 받아주고, 그를 수용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제일 기쁘고 제일 안심이 되고 평안할 때가 언제냐? 누군가로부터 내가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제일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누군가가 나를 의심한다라고 할 때, 그거면은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고 좀. 낯선 사람들끼리 이렇게 있으면은 그게 불편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성격은 어떨까, 모식이 어떨까, 나하고 잘 맞을까. 그렇고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가시방석이 되는 거죠. 그러나 온전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기꺼이 잘 받아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구역에서 그러해야 합니다.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사람 의지를 따지다 아무리 툭 튀어나가지고 도저히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 이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가, 저게 정상적인가. 아무리 그래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판단해도 주님의 교회에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나는 그 사람이 있는 그대로 봐야지. 나의 주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나의 주님이 주인이 받으시는 사람을 내가 어찌 이래야 저래라 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사랑해야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는 사랑 공동체입니다. 구역에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사랑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를 수용하는 겁니다. 그를 용납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읽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랑의 반대가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반대. 미움이라고 생각을 하죠. 무관심이랄까. 무관심. 사랑은 관심이에요. 관심. 그에게 관심을 가지면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참 제가 어제 이제 제가 친밀하게 같이 저희 노예에서 이제 지내고 같이 운동도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어제 이렇게 또 제가 이 운동도 같이 이제 지난주에는 못 가고 이래 하고 또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놓으니까 또 어제 정심대중 돼갖고 전화가 이렇게 온 거예요. 목사 그 몸이 아프다는데 좀 못 듣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그냥 이래갖고 잘 약 먹고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 하니까 내가 저 병원에 어느 한 병원에 저거 했는데 거기 가고 링겔 한 대 탁 맞고 이래가지고 그거 하고 내가 그거 하고 나도 저번에 그거 아팠는데 좋더라. 그거 빨리 가봐라. 그거 해야 내일 잘 버티고 그거 할 수 있을 끼니까 가보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기도할게. 그래, 잘 그거 해봐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끊는데 마음의 전달 그 있죠. 우리 믿음의 사역자가 함께 같이 존귀히 여기고 함께 같이 그리 하는다는 것에 대한 마음의 참 뜻함과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의 이거에선 너무 사랑과 기도와 감사해요. 그런데 이제 사역자 간에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다 제가 갖고 어제 갖고 한 대 딱 맞고 왔는데 진짜 오니까 그 시간부터 그만 팔팔해지더라고. 팔팔해지더라고. 아유 정말 그러더라니까요. 감사.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간의 사랑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 구역의 식구들, 내 형제가 요즘 한 주 어떻게 살고 있나? 응? 밥은 어찌 잘 먹고 있나? 이거 보는 겁니다. 아유, 그때 몸이 좀 어떻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나? 목회자만 아는 게 아니고 구역에서 그걸 아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목사님이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에서 알아가지고 구역장님 해갖고 목사님 혹시 우리 구역에 이런 분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탁 해가지고 그 보면은 저자자 하면은 또 신방도 목사님이 필요하면은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예. 딱 하고 착착 인문과 맞아지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할 일이 있고 구역 식구들끼리 할 일이 있고 목회자가 할 일이 있고 딱 그런 것들이 이제 탁탁 나누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착착 가는 겁니다. 사랑 관심이에요. 관심. 그런데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서로 다 죽어가는 것이죠. 구역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두 번째, 구역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 뭐예요? 그렇죠. 영적인 돌봄. 사랑하되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고 인간적인 관계에 이루어지고 이러면 안 돼요. 주님께 접붙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 접붙이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의 일인 거예요. 주님과 결부돼서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친해지고 우리끼리 서로 잘 지내고 아니에요. 주님을 계시고 주님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돌보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영혼을 세우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서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렇게 돌보며 자라갈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섬기고 돌보는 것입니다. 저희 처형이 보니까 식물을 잘 키우시더라고요. 한 번은 일전에 이제 그 처형 집에 이렇게 갔는데 창문이랑 다 열어놓고 선풍기를 그렇게 싹 이렇게 풀 이리 쫙 해놓은데 싹 이래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문을 닫아 놓으면은 사람도 답답한 뿐만 아니고 이 풀도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그 자꾸 닫아 놓고 이러면 풀이 파릇파릇하게 예쁘게 안 자란대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통풍을 시켜주고 선선한 바람을 이 더울 때에는 풀한테도 이렇게 싹 해주면 풀이 아이고 시원해 주인님 고맙습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선한 바람들이 싹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보니까 아이고 풀들이 파릇파릇하고 이게 새파란 것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한 번은 저희 집에 이렇게 조용히 왔는데 저희 집에는 왔다 하면은 풀이 죽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한 번 오니까 풀이 이렇게 흰매가리가 없이 조용히 보니까 이게 다 죽어가는 것 같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더만은 이거 분갈이 해줘야 된다. 딱 알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신문지를 다 깔더만은 저희 아내한테 분갈이 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흙 다시 갈아갖고 다 기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이 양분 다 빨아먹고 나면 그 흙은 못 쓰고 새로운 양분이 있는 흙으로 이렇게 해줘야 그 양분을 빨아들여서 이게 다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진짜 해주니까 정말 하루 이틀 지나니까 파릇파릇하게 이게 이렇게 자라가더라고요. 지금은 다 죽어가요. 이제 그 뒤로 분갈이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 뒤로 안 하고 겨울이 됐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이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돌보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겁니다. 이렇게 사서 이렇게 돌보는 사람은 식물보다 얼마나 더 귀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역의 식구들을 한 명 한 명 그냥 이렇게 돌보는 겁니다. 구역이 된다는 것이 구역 예배 때만 다 그냥 같이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 아멘 하고 집에 가자 하고 그냥 가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돌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목회적 돌봄, 사역적 돌봄이 영적인 돌봄이 일어나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서 함께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어려운 지체에 이렇게 있으면 아이고 이번에 얼굴이 어둡다. 뭐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 뭐가 어려운 그거 일이 있냐? 내가 기도해 줄게. 이래갖고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그러냐? 참 그렇구나. 아이고 하고 일이 있다가
아이고 저러면 또 얼마나 답답하겠냐. 코에 바람이라도 쐬줘야지. 우리 함께 같이 커피 한 잔 먹자. 또 그런 것도 이렇게 한번 하고, 또 이 마음을 나눌 친구가 곁에서 되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앞에 있으면은 함께 같이 해서 손을 맞잡고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 나와라 같이 기도하자. 또 기도의 시간을 같이 만들고, 아이고 우리 또 같이 말씀 공부하자. 또 그렇게 또 해주고, 이런 애절한 은혜들이 일어나는 곳이 구역이어야 합니다. 이게 돌봄이에요, 돌봄.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일할 때 반드시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갖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참 이상적이죠. 그러나 그것도 좋지만은 개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때가 되어서 뭐 구역장 근처에 있으니까 같이 이 방문하고 또 이 같이 보고 이 같이 보고 따로따로 이렇게 모이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같이 또 전체도 같이 한번 모이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이 돌봄이라는 게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돌봄이 일어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뭐니 해도 주님의 교회는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가르침이 있어야 되죠. 뭘로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구역은 천국 백성을 세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구역의 지도자들은 다 순장 훈련을 받고 다 순장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 의미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내놔도 왜 있잖아요. 결혼을 하면은 아내는 자녀를 쑥쑥 낳아갖고 키우고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 의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신앙생활하고 1년이 지나면 영적 의미가 되어서 이제 믿는 사람 1년이 지나면 이제 믿는 사람을 1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1년 신앙생활 했잖아요. 10년 한 사람은 10년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냥 인생, 그냥 신앙생활 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들은 게 뭐가 있어가지고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 내가 그걸 가르쳐주고 알려줄 게 있는 겁니다. 부딪혀 보면.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개인 양육할 수 있는 역량도 기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네 번째, 전도의 창구입니다. 전도의 창구. 구역, 전도의 창구. 세상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고통하는 영혼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며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영혼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은 인생이 방황하고 인생에 답이 없는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거 잠깐 동영상 이거 참 강아지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좀 올려주시고. 강아지가 고양이 들어가가 저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주인님 강아지도 고양이 전부 세상에 방황하고 고통하고 묵방하고 꼭 주님의 치유를 그래서 주님의 도와주시고 얼마나 고마운지 강아지도 참 좋아하죠.
누가 한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살맛이 나고 저분도 삶이 일어날 건데 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거 하는 게 이게 전도입니다. 이게 전도가 뭐 다른 게 아니고 한 사람 살리는 일이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비 맞아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저거 고양이 저게 진짜 어쩌겠어요. 저거 저대로 있으면 지 가고 덜덜 떨다가 죽겠죠. 그런데 강아지가 그걸 보고 데리고 간 거예요. 주구 집으로. 이야, 전도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역에서 일어나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 영적인 돌봄, 교육, 전도입니다. 자, 그러면 구역을 섬기는 일꾼들은 그러면 어떤 역량을 자질을 함양해야 할까요? 구역 사역을 위해서 요구되는 일꾼의 자질입니다. 자, 첫 번째가 정서적인 안정감입니다. 정서적인 안정감. 이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야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 문제를 많이 갖게 돼요.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안정감이 없으면 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화를 냈다가 자기도 모르게 돌발적인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작은 일에 상처받기 쉬워요. 관계를 망치는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고 왜곡된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돌볼 수가 없고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될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하지 못하면요, 잘못된 선택을 또 많이 하게 돼요. 삶이 자꾸 조급해져요. 계획도 많고 생각은 많은데 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에 어려움이 문제가 많은 거죠. 불안, 초조, 조급하게 돼요. 삶의 만족함을 얻게 됩니다. 구역의 지도자들은 먼저 정서적인 안정감을 추구해야 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도록. 그럼 정서적인 안정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단 말이죠. 나는 혼자 있는 것은 싫어요. 나는 외로운 게 제일 싫어요. 외로운 게 싫은 것이 아니라 그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혼자만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지 않고서 정서적으로 안정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혼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야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 혼자만의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것. 나무도 있죠. 나무도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래 이렇게 있어야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서 튼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를 갖다가 한 달 전에 여기 갖다가 여기 심었는데 한 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열이 자꾸 흔들려서 안 좋아 보여요. 또 그 파다가 또 이쪽에 갖다 옮기고 안 돼 또 그 파다가 또 저쪽에 갖다 옮기고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 나무는 그러다 곧 죽어요. 그러다가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젓하게 딱 앉아서 잠잠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들,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구역의 일꾼들은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혼자의 시간을 가지면서 주님과 이야기하고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서 내 생활의 삶을 정리하고 계획을 또 잡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계획들이 오게 돼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조용한 그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내 내면이 이렇게 안정감 있게 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들, 내가 서가는 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교회 와서 내가 구역에 이제 일꾼으로 이렇게 섬겨요. 나는 왜 구역에 일꾼을 하는 거지? 어느 날 생각해 볼 때 이게 뭐라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 가지고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어쩌라고? 내가 이거 뭐 안 돼 하지? 이 시간에 가가지고 집에 가고 잠이라도 한숨 더 자면 내일 월요일 날 또 편할 텐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 이유가 뭘까?
소위 말해서 나의 동기, 이것들을 늘 점검하고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구역의 일꾼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지. 내 인생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지. 내가 인생 사는 것, 나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사는 거지. 안 계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분은 살아계시잖아. 그렇죠.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구역의 일꾼이 되어 이 한 영혼을 세워가는 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이게 보람된 일인가. 내가 그 일을 하려고 그러지. 그렇다면 내가 오늘 저분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줘야 될까? 이걸 내가 잘해야지. 동기, 내가 가진 이 일들에 대한 내적인 동기를 자꾸 생각하고 그걸 다듬어야 합니다. 그때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의 이 내적인 동기들을 이렇게 제대로 다듬지 못하면 자꾸 내가 엇나가요. 엇나가는데도 내가 그게 엇나가는 줄을 모르게 돼요. 그러다가 똑바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자꾸, 나의 내적인 동기들을 자꾸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할 때 그 헌신에 내가 왜 여기서 이걸 하고 있지? 그걸 신앙적 동기를 자꾸, 그 내면적인 그 근본적인 동기를 자꾸 다듬어야 돼요. 그리고 살피고 그것을 나 자신한테 확정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여러분의 성김이 온전해집니다. 아멘. 그다음에 또 진솔한 대화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진솔한 대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사귀어도 참 그 속을 모르겠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루를 그냥 만나도 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뭘까요? 있는 그대로 진솔한 대화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잘난 점, 나의 못난 것도 진솔하게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나누지 않고 자꾸 가려진 나, 비상적이고 외형적인 나만 자꾸 보여주고, 그런 비상적인 나만 자꾸 나누면 나 스스로 굉장히 갈등하게 돼요. 관계에 갈등하게 되고 만남에 갈등하게 됩니다. 족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진솔한 사람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니 진솔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도 내 마음에 있는, 내 마음의 진솔한 소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스스로 내 안에 이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 존재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비상적으로 나를 자꾸 나누고 그냥 비상적인 이야기들만 나누고 그러다가 그냥 없어지고 헤어지고 이렇게 그거 해버리면, 그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굉장히 내가 굉장히 상실돼요. 내가 뭐 하고 있노? 이렇게 가치를 느끼지,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도 굉장히 불편해져요. 영혼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진솔한 나눔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를 있는 감정, 자기의 마음, 자기의 생각,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이렇게 서로 나누며 이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됩니다. 그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아멘. 이걸 길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 해야 할 말과 내 마음 안에 있는 참 이런 어려움이나 아니면 좋은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의 입의 아름다움은 그런 겁니다. 나 안에 깃들여 있는 그것들을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게 복된 겁니다. 복된. 그와 같이 참 나눌 때 오늘 참 가치 있는 대화를 했다. 또 참 정서적으로 안정하고 뿌듯해지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구역에서, 그래서 이 구역의 일꾼들은 이와 같이 그래서 진솔한 대화들을 나누는 속에 정서적인 이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그래야 구역을 잘 돌보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돌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신 안에 주님의 평강. 자, 크게 두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구역을 섬기는 일꾼들은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한테 기대할 것이 없어요. 내가 뭐 대단한 것이 있어서 내가 뭘로 그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것이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질병을 낫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역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구역이 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이. 사역을 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겨자씨 믿음 가져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있기만 하면 그 사용하기만 하면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크고 작든지 간에 어쨌든 사용하는 자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사용하는 자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예. 어떤 일들을 이렇게 볼 때 내 생각에 볼 때는 저기 답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과 결부시킬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냐? 그렇네. 그렇다면 내가 기도하면 될 거 아니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믿음.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에 올해 지난해에 이 꽃이 이게 이렇게 그였는데 이번에 이 꽃이 이제 왔는데 원래로 하면 이게 이미 죽고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죽어요. 이게 안 죽어. 왜 그럴까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이거 한 달 좀 넘게 전부터는 물도 안 주고 있어요. 내가 안 줬는데 당신 줬어요? 안 줬죠. 아무도 안 줬어요. 물도 안 줬어요. 그러신 겁니까? 이게 처음에 이게 딱 사갖고 우리 딱 오셨을 때 일주일 딱 지나고 나니까 꽃이 이쪽에서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주여, 아직 이게 저게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이게 또 바로 또 주고 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온풍기도 나오고 주님 그러면 안 되는데 주여 보시옵소서 해가지고 물 한 번 주고 이제 그렇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떨어져서 죽을 줄 알고 상당히 노심초사하며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도 설마 뭐 한 달쯤 있으면 이제 안 떨어지겠나 했는데 안 떨어져요, 이게. 지금 2달도 넘었죠. 엄청나게 지났는데 아직도 이게 지금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지금 이게 겨울 이다가 지나갈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하다가 이게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잘 몰라서 그지 제 믿음입니다. 제가 믿어서 안 갔으면 이게 벌써 죽었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날씨도 춥고 그런데요. 물도 안 줬다니까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제 믿음이 살린 겁니다. 믿으니까 물 안 줘도 됐던 겁니다. 물 안 줘야 될 그것도 있었는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예요. 믿음을 써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뭐든지 주님을 섬기는 우리는 뭐든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댈 구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든지 아무리 어떤 문제가 있는 일이든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든 안 되지는 못하시는 것이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어 견디지 못하여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받기는 너무 쉬워요. 목사님 하나님께 아무리 구해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조급해서 그런 겁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신다. 내게 필요한 거는 다 주신다. 그때 적재적소에 가장 필요한 자리에 주신다. 지금 근데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왜 안 주시는가? 내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뭔가가 있어서 그렇다. 뭔가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됐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응답해야 될 게 있든지 뭐가 있다. 그러실 뿐이지 하나님은 너무너무 내게 주고 싶어 하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그러니까 담대하고 느긋한 거예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나의 구주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가?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딱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여러분, 모든 것은요, 인내로 결실하게 됩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에 있다고 다 결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의 것도 뭘로 결실을 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인내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으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 사역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저도 자녀들 이렇게 키워보니까 제가 참 지나놓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처음에 제가 결혼하고 이럴 때 진짜 나는 좋은 남자고 좋은 남편감이고 나는 애가 있으면 애의 좋은 아빠인 것이 틀림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학교에 가서 배울 게 없더라고요. 왜? 나는 다 이미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울 게 별로 없고 별로 도전받을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늦게 이렇게 지금 와서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제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 했던 일들이나 이런 걸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이처럼 어리석고 이처럼 우둔하고 이처럼 자녀들에게 똑바로 못해준 아빠가 또 있겠나 부끄러워 죽겠어요. 생각해 보면. 제가 이야기했죠. 제 큰딸 처음에 낳고 이렇게 했을 때 애가 똑똑해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구구단도 다 외우게 하고 더하기 빼기 하니까 잘 따라오대요. 곱하기 나누니까 잘 따라오대요. 일차 함수까지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나중에 얘가 지금도 얼마 전에도 이야기하는데 아빠가 그때 나한테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거 했죠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제가 애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애를 버리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그때 제가 제 생각에는 아이고 답답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게 그 나이에 맞는 거더라고요. 기다리고 있어 보니까 얘가 그 나이에 맞게 다 차차 그냥 알아가지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문제지. 어린 애한테 제 수준으로 제가 판단하고 생각하니까 제가 문제인 거죠. 근데 걔가 자라가면서 보니까 지가 알아서 그래 하더라고요. 사역은 사람을 돌보는 일은 기다림이더라고요. 성도도요.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입니다. 겉은 멀쩡할 어른이어도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예요. 뭘 잘 몰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잘 모르고 기도하는 것도 잘 모르고 예배 가자 하면은 억지로 한번 와주고 그러다가 억지로 데려 놨더니 쫄다가 중간에 또 가버리고 뭐 오만 때만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인내로 그것도 감사하게 그저 주여 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구역예배 한번 하기 쉽지 않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자꾸 인내로서 자꾸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아이고 그렇다고 내가 기도하면 된다고 다 가는 겁니다. 그런 수고들이 모아져서 어떻게 해요?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수고들이 모여서 결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그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하는 일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거기 나에게 이 상을 주신다면 나머지 문제는 끝나버린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날 노동자가 가고 일을 하는데 그날 막 엄청난 어려운 일을 막 시켜가지고 아이고 나 죽겠네 이래도 그날 보는데 일당을 주는데 일당 위에 따따블을 갖다가 딱 줘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날 수고한 수고 실험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그 수고의 대가를 넘치도록 받았으니까요. 주님이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6장 33절 우리의 우선순위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 딱 잡고 구역의 일꾼들 잘 자질을 함량해서 주님의 목장, 주님의 집을 풍성하고 아름답게 잘 세우고 주님의 백성들을 행복하게 세워가는 아름다운 사역자요, 아름다운 교회요, 구역으로 다 서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